우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간에 주신 말씀 제목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확신. 우리 빌립보서 전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상황에 있었던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답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모든 해답과 또 위로와 힘을 함께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급한 것이 있다. 도대체 무엇이 급하냐? 요즘 인터넷에 보면 어떤 전도사가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안수기도하며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서 그 남미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지금 몰려다니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 출신의 이제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이제 그런 청년인데 막 안수기도하고 사람들 쓰러지고 심지어는 막 목사님 막 수천 명이 막 모여서 집회 참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신학도 안 한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을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 기름 붓고 안수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도 막 이단 시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주의죠. 그래서 최근에 류 목사님한테도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뭔가 안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회개 운동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이제 문의를 했냐고 봅니다. 전도자가 답변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이 있다. 지금 급한 것은 바로 전도운동이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5천 종족까지 확장하면 아직 복음 못 들은 곳이 너무 많다. 근데 거기에 안수하고 쓰러뜨리고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막 회개 운동한다.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7 망대의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급한 건 7 망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자, 이 기도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각인해 왔고 또 무엇을 앞으로 각인할 것이냐죠. 7 망대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각인시켜야겠습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표현하시기로 평생 고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 각인된 대로 결국 뿌리 내리고 살기 때문에 이 각인이 중요하다. 지금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때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각인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언약 잡고 결단을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 주목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배우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뭘 강조했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시험에 딱 대비를 해야 되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웃긴 거, 한 번씩 이제 농담한 거, 그거 아무리 기억해 본들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강조했냐, 이걸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 그러고요, 우리의 형상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핵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자, 이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40일 동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애타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무관심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했으면 그걸 해야지. 그것부터 누려야지. 그것부터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다. 흑암의 역사하고 있고 성령도 역사하고 있고 천군 천사도 동원되는 자,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주의하고 이걸 누려라. 이걸 마지막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3시대를 살리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말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복음하여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들에게 살릴 수 있는 복음 증거하도록 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전에 따라다녔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지금 100%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그걸 표현하시기를 유니버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주, 공중, 지금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이 미디어 권력자들이 3단체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통일된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3단체의 미디어 엘리트들에게 빼앗겨버린 이 공중권세를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데 이 시공간 초월의 유니버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은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우주 정복 시대가 되었죠. 지금 인도에서도 달에 그죠? 정착했습니다. 달에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다 이렇게 착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양을 관측하는 전용 위성을 또 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주 경쟁, 우주 전쟁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패권 전쟁, 3단체의 물질 성공 중심의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주에 가서도 캠프하러 가야 돼. 우주에서도 전도하러 가야 돼. 우주에서도 기도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 이 막 몇 억씩 들어서 우주 여행 가는 3단체 부자들 있잖아요.
그거 지구 살짝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빼앗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우주 여행도 가야 되는 거죠. 유니버스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겠다.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해서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영역,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지력,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체력,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경제력과 인력, 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당은 악령 충만 속에서 지금 오력을 3단체 네피림 운동은 악령 충만 속에서, 네피림의 능력 속에서, 마약과 환각제 속에서 오력을 확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여유 있게 위로할 정도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내가 거할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렘넌트 리더 때 CVDIP, 자 망대를 미리 세워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미리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리 답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알려고 계시기 때문에 CVDIP의 망대를 우리는 미리 세워라 말씀합니다. 사회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 한 주에 망대 세우는 첫 시작 아닙니까? 내일부터 일하기 전에 망대부터 세워라. CVDIP 망대로, 기도로 단을 쌓아라. 훈련으로 단을 쌓아라.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일주일 딱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알고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도 적용할 수 있고 1년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평생을 두고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애타하셨던 부분이죠. 성전 청소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완전 진짜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막 채찍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실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원, 예수님의 가장 소원이 세 가지 뜰이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죠? 그러면서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망대 기도, 이것으로 각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이것부터 하고 있어라. 이 각인시키는 것 속에 있어라.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응용이 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알아도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인을 이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을 아시잖아요. 나의 각인을 이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부터 해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각인되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기 때문에, 그래야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설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지금 집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각인 바꾸고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뿌리 내려라.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도록 집중해라. 그런 의미에서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금요일 날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토요일 날 훈련, 그 오후에 있는 또 훈련들, 우리 또 대학 청년들 지금 토요학교 이거 준비 모임 계속하고, 여러분 그릇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화요 집회했던 메시지 지금 오후에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평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각인 바꾸는 기회, 각인을 치유하는 기회,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강조한 것으로 내 인생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주일은 뭐 어차피 종일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 금토일 시대를 세상의 레저에, 3단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요. 세상 육신의 문화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사를 수많은 플랫폼들, 수많은 콘텐츠들이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의 상태를 빼앗아 가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안 되도록, 이것으로 뿌리 내릴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각인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제한된 집중하라, 선택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젊은 시절도 유한합니다. 건강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진짜 망대 세울 수 있을 만큼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뿌리 내립니다.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으면 불신앙이 뿌리 내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뿌리 내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계 복음화의 정반대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 다른 것으로 내가 망대가 딱 섰버리면요, 나중에 내 인생이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7 망대의 기도로 각인을 바꿔서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낸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공항이 있어야 비행기가 뜹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야 기차도 멈추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있는 곳에는요,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막에 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을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있는 곳에 결국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파수망대다. 생명을 얻는. 은사운동 중요합니다. 회개운동도 필요합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언약, 죽는 언약 잡으면 안 돼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 언약 잡으면 안 됩니다. 네피림 사단이 주는 언약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망하는 언약입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발판 삼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편집 뒤집어야 됩니다. 운명을 뒤집어야 됩니다. 전도사가 계속 간증하잖아요. 가난, 무능, 건강, 난 보면서 뒤집었다. 100권씩 책 읽으면서 뒤집었다. 말씀에서 답 얻어서 뒤집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고 정말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각인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각인 안 돼 있으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으로 내가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야만 내가 망대로 탁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현장과 소통을 계속 해야 되죠. 안테나. 이 각인과 뿌리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자, 세 번째는 이래 되면 체질. 체질은 따라오는데, 자, 체질이 되어질 때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 실제 삶이 돼야, 24 삶이 되어야 실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4가 안 되면 아직 파수꾼 역할을 못 합니다. 근데 24가 되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 파수꾼이냐?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나이 때 그 얘기했죠. 첫 번째,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여러분은 현 가정 가문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가문에 내가 빛을 비추는 나는 캠프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편집해야 돼요.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책을 통해서 인생 편집 새롭게 하라. 말씀으로 답을 얻는 설계, 그걸로 기도하는 설계를 하라. 그러면 완전 증인되는, 그죠? 디자인이 나온다.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온다. 안 좋을수록,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안 좋은 문제가 있을수록, 안 좋은 배경이 있을수록,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보면서, 갈등을 보면서, 위기를 보면서, 그럴수록 이걸 해야 된다.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딱 언약을 잡고 완전 재창조에 딱 도전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정 가문에서부터 언약 딱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이 이제 전문성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학교에 공부만 하러 가지 말고 학점 따고 장학금 타는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가기 전에 미리 보고 망대를 만들라. 여러분 그 어떤 시험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망대가 안 서 있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험 합격해도 소용없습니다. 회사 가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126만 명, 지금 청년들 126만 명 직장 못 갑니다.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그마한 힘든 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지죠. 난 안 되네. 그런데 육신적으로 즐길 건 많아. 그리고 짬짬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젖어 버리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해요. 시험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 것에 대한 지속할 수 있는 망대가 없으면 그 모든 노력과 열심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1년, 2년 만에 나옵니까? 결국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망대로 선교사로서 안 가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 알거든요. 그걸 다 공략해 버리면 그대로. 그래서 망대를 미리 세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현장 갔을 때, 그죠? 진짜 직장과 사회 갈 때는 뭐냐? 미래를 향해 가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막 미래.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미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기도하면 추상과 공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고 구체화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경험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망대가 안 서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말씀만큼 추상적인 게 없어요. 기도만큼 붕 뜬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신 7 망대의 기도를 먼저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로운 도전 딱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 내려서 망대가 되고 체질이 되어서 파수꾼으로 내가 24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 운명 뒤집을 수 있는 내가 증인으로 서겠어.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자, 이래 놓고 한 달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한 달간 생각해야 되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 배경이 뭐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죠? 어려움 속에서 가장 바울이 고난 당한 때예요. 지금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다시 풀려날지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그 현실을, 가장 내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뭔가가 답답하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일상 삶은 왜 이럴까? 뭔가가 여러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외로운 시절, 지금 그 배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이걸 놓고 자, 오늘 1강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은 어떤 확신을 누렸느냐? 자, 첫 번째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 언약의 여정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은 이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갇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복음을 위한 그 여정 속에 있다. 감옥에 있는 이것도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당시 밖에 있는 성도들은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복음 운동 끝났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보통 눈앞에 그 보이는 현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정보의 바탕으로 많은 말을 했겠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요. 근데 바울은 시선이 달랐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속에 당신들도 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고 여정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 지을 거니까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해서 1, 2년, 특히 3년 차까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치열한 경쟁, 눈치, 심부름 막.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워낙 막 육신적으로 편리한 삶에, 그리고 보통 외동으로 또 자라나서 자, 또 인권, 학생 인권을 하면서 한 10수년을 이제 막 인권 하면서 뭔가 내 자아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거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10절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오늘 서론에서 7 망대의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여정을 여러분 계속 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주신 키워드는 이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감옥에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악한 것을 너무 잘 분별해요. 그게 얼마나 그 개인에게 큰 손해인지 몰라요. 복음으로 살리는 언약 잡아야 되는데 막 죽이는 언약을, 다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어릴 때 그 엄마가 죽고 외로움 속에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봤습니다. 세계복음 언약 미리 딱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7 망대의 기도 속에 요셉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살려줬는데 그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최악의 인생 우울의 그냥 극치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내 인생은 절대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자살했겠죠. 아니면 요즘처럼 막 칼부림하면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니도 안 되라 그러면서 막 칼부림하는 겁니다. 요셉이 똘끼 발통했으면 엄청 많은 사람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복수를 안 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우리에게 이 눈 뜨면 여러분 세상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렘넌트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이거 합리화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인식이 그랬다는 거.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애굽으로, 전 세계 최강대국인 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애굽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이 희열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이 희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것 같은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기회, 요거를 잘 포착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7 망대의 기도로 각인을 바꿔라. 이걸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 속에는 시작과 끝 사이 여정이 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난도 왔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았잖아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정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명 현실은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실, 더 나아가 영적 사실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떠야 될 첫 번째 눈,
현장에서 떠야 될 첫 번째 눈,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위기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떠야 되는 첫 번째 눈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고난과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더 실상으로 누렸던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그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은요 더 복음에 깊이 딱 뿌리 내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듯.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공통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온 시위대 안, 감옥 안이란 표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시위대 그리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소식을 다 알고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바울이 감옥 갇힌 사건이 한 개인의 그냥 인생의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캠프 예전에 한창 할 때 사건 캠프 나갈 때 항상 먼저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 보는 눈, 사건 보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의 계획이 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요 바꿨잖아요. 사건 캠프로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을 달리했다는 것이죠. 14절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문제가 오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시험에 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분쟁과 투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려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당면한 현실이 있지만 조금 더 전체를 객관적으로 본 사실성에 눈을 뜨시고 더 나아가서 당연 필요한 절대, 문제가 왔다. 아, 당연하다.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지? 어떤 걸 갱신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걸 도전해야 될까? 그런 절대를 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 그죠? 현실만 보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사실만 보면 안 되죠. 진실. 하나님 원하는 거 다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것이 발판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재창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고 또 포장하지 말고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한계가 왔을 때는 오직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고 거기서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요 눈을, 전도자의 눈이니까 이 부분을 딱 여정 속에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중에 바울은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요 힘을 줍니다. 뭡니까?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소망 뭘까요? 한번. 자,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나오는 푸념에 살든지 죽든지 뭐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지극히 선한 것,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답을 딱 갖고 있었어요. 7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각인을 딱 바꾸고 그것으로 뿌리와 체질을 딱 하고 있었던 바울.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것을 찾은 겁니다. 집중할 것. 내가 집중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집중할 건 이거야. 요 답이 나왔다는 거죠. 요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살려고 발부능을 쳐버리면 거기서 이제 발 꼬입니다. 축구선수 발 꼬이면 어떻게 되죠? 희끄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집중할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것이.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과 같이 그랬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 있는데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내가 곧 사형 선고 받을지도 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원어로는 내 전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 인생, 나의 인생, 어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도 전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했잖아요. 지난주 본부 2부 메시지에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바울은 다른 떨림과 다른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후대 재앙을 막고 미래 재앙,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 이 재앙 가운데 흩어지는 중에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이 그리스도이어야만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인생 존재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미디어라 그러죠. 미디어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카메라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미디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매개하는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영어로 미디엄이라고 그러죠. 매개체예요, 매개체. 미디어예요. 뭐요? 귀신, 신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죠. 어떤 미디어냐? 바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만이 저 저주 재앙에서, 저 흑암의 일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의 미래 재앙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미디어. 어제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강조했죠. 미디어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의 바울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최대 관심사가 그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내면 낼수록 심플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모든 힘과 위로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영적 소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께 집중했다. 살든지 죽든지.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다. 죽으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육신을 잊고 복음 전도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유익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실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다가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남기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남기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우리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모든 무리에게.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집중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기쁨이 자라잖아요.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재창조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모든 무리에게. 자,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진짜 이 성경에 제일 많은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영에 전달됩니다. 불신앙도 전달되고 믿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나의 영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불신앙의 말 속지 마시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절대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으십시오. 그때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셨어요. 자, 불신자보다 지금 우리 영이 약하다. 심지어 신자가 불신자보다도 영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이. 무당보다도 영역이 떨어진다. 무당보다도. 3단체는 기운동하고 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게 연결되고 막 공중권세 이러고 있다. 우리 지금 빨리 눈 떠야 된다. 빨리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이 7망대의 기도 속에 있으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7망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에 렘넌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렘넌트의 중요성을 또 중직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지금 또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결국 여러분, 오늘의 사람이지만 결국 내일의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걸 한, 예수님도 바울도 이걸 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들의 멸망을 막아야 되고 로마의 재앙을 막아야 되고 그 모든 곳에 전도 선교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미래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언약 탁 잡은 자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성도의 오늘 확신이란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7 망대 기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쪽을 선택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 누림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충망의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확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위기, 고난 속에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고 존귀케 되길 원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7 망대의 기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때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집중력을 우리가 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7 망대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전도와 선교, 살리는 응답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7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